기독교 이 성경에 보면 전체가 예수 부활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비참하게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고 눈을 돌려버릴 때 죄의 짐이, 죄의 벌이 엄청 심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그런 비참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치면은 다 빠져서요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죽었습니다. 어저께 매장되시고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부활의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과 삶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이 사도들은 생명 걸고 부활을 전파한 거예요. 예수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이 만약에 가짜라면은 어때? 가짜를 위해서 생명을 거스렸어요. 12명이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전부 예수 부활했다고 선포하면서요 지구촌 전체를 다니면서 하소연한 다 순교하신 거야. 그러니 나름대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은요 예수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 부활을 선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증언해서 저도 예수 부활을 믿게 되고 여러분도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석가모니도 죽어서 끝이 났어요. 공자님도 죽어서 끝이 났어요. 마호멧도 죽어서 끝이 났어요. 모든 종교의 창시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이 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왜 안 믿는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매장시키고요 군인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봉인을 하고 예수한테 거짓말로 예수가 부활했다 말할까 봐가지고 이제 군인들 보내가지고 철저히 24시간 경비를 봅니다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지구상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 죽은 예수가 살아나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empty tomb. 그래서 깜짝 놀라서 군인들이. 그래서 상관대에 보고합니다. 예수가 없어졌다, 부활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군인들 다 불러다가 이거를 이렇게 뭡니까? 뭐라 그래요? 모의라는 거예요, 모의. 거짓말로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도둑질해 가서 부활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부활을 입하게 돼서는 안 된다. 돈으로 멸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뭐요? 예수의 아들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도적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유태인들은 예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마리아 부대가, 오늘 같은 아줌마 부대가 새벽에 남자들 뭐 찾아 못 간 거야. 남자들 12제자는 뭐 안 가봤어. 이게 남자들은 알아서 하세요. 그냥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부대가 가보니까 빈 무덤이요. 자, 빈 무덤 시작. 빈 무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거야. 그렇게 그들이 말을 할 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서 사단은 그에 매여가지고 예수 부활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주님은 누가 무슨 말 해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서 예수 부활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계절에는 성경 마지막 보면 얼마 안 돼.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 부활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헛것이요, 헛일, 예수 믿고 선교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이 가장 헛된 일이고 불쌍한 인간들이라는 거야. 만약에 예수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성경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부활한 겁니다. 그냥 보통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 부활을 믿잖아요.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 부활을 인격적으로 믿어지면 좋아요. 이게 믿어지면 삶이 다, 부활을 믿어지면 모든 문제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저희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움이 쳤습니다. 로마 군인들 자기를 다 잡아가지 않을까, 예수 팔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를 따르다가 마지막이 다 우리가 감옥에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에 떠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맞아서 두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벌벌 떠는 두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두려움을 떠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은 두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복음서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한 거야. 할렐루야.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옆에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움에, 모든 사람들 두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절을 맞으면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 통해서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신앙이 현재 사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의심하는 자에게 의심을 해결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 7명 모인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하니까 의심하는 토마스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겠다. 내가 직접 만져보고 터치해보고 눈으로 보아서만 믿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멋있어요. 그 의심하는 한 도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자국과 피 흔적을 다 만져봐라. 손을 만져봐라. 터치해보고 나 부활을 믿으라. 그러면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본 거야. 저는 그러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도마는 하나님은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는 주님이 되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오신 분 가운데서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부활이 믿어지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야. 더 복을 받을지어다. 세 번째로 우리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주님은 슬픔과 눈물에 처한 여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슬픔과 눈물을 씻으신 분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거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한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십자가에 질 때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 멀리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무덤께 찾아가신 분들은 남자들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여인들이었어요. 마리아 부대. 그런데 그들은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기가 막혀. 어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적 있어? 그런 거 없죠. 예. 그런 경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때문에 마음에 아파하고 아주 새드하고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우리 집은 나타나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야. 내가 여기 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슬픔에 처해 있는 분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서 나는 슬프다, 기가 막히다, 억울하다, 그런 분들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를 통해서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수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해봐요. 오늘 이건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죽의 종말이 오는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믿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저 멀리서 오신 분들도 아멘이죠.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 믿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지막 날에 우린 부활이 만난다는 거예요.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반의 신앙이거든요. 오늘 저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말하는 게 오늘 삶의 현장에서 2020년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겼습니다.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오늘 2022년 4월에 우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삶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이게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다 눈물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나는 거야, 보통 사람 생각이.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분위기는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눈물입니다. 비통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더라, 비통하더라. 모든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픔이 있는 거야. 이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오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부활한다는 거야. 오늘 살아나는 거야. 아멘입니까? 성경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안다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내 죽은 오라비가 오늘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하세요. 자, 오늘 부활절 이걸 기도하세요. 살아나리라. 살아납시다. 여러분,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잠자는 거. 자, 살아나리라. 시작.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번 부활절 맞으면 의미하게 오늘 부활절 노래만 부르고 가지 말고 살아나리라 결단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장 큰 슬픔은 죽음입니다. 아픔입니다. 여러분, 상처입니다. 여러분, 고민입니다.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해결하지 못한 게 없는 거예요. 내 말 맞아요? 죽음이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리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오늘 삶 현장에서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발에 능력이 임하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날지어다. 아픔과 슬픔과 문제와 고민과 상처들은 회복될지어다. 부활 살아날지어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부활절 예배는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결단한 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은 회복될지어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아픈 사람은 회복되게 되고. 아멘.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없다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은 오늘 살아나리라. 오늘 다시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과거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과거가 정리됩니다. 예수 안에서 정리됩니다. 여러분, 전부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모든 문제들은 십자가에 매장시켜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아멘, 본인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런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살아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11장 앞부분을 보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에요. 병에 걸려서
도와달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병에서 와달라 할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다 부활을 합니다. 그건 그거고, 오늘 이 땅에서 2020년도에 부활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살 일이 뭐냐? 오늘 바꾸는 거예요. 현장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는 병입니다. 사실은 사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표현이 뭐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늘 다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겁을 낼 필요 없는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정면 돌파. 아멘.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오늘 바꾸는 거예요. 아, 죽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놀지 마라.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말하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 조금 망하게 됐어요. 망하게 되면 망해, 그런 사람들은. 아멘.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이 말 해야지. 큰일 났어요. 죽게 됐어요. 죽어, 그건. 아멘 하세요. 오늘 바꿔야 됩니까? 사람들이 장사 살 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멘 하세요. 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데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강사들 나와가지고. 근데 뭐 설교 시간에 길게 안 하겠지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면 망하라 하고 망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가 걱정할 거예요. 아멘. 나는 마찬가지, 목사가 하나님 먹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나리라. 이 병은 죽을 병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죽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을 선포할 때, 믿음을 선포 나갈 때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이 예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삭을 잡아 죽여도 이삭은 살아날 것이다. 믿은 거야, 아브라함이. 믿고 잡아 불에 태워 죽이라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줄 것이라 믿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가다가 아들이 너무 착해, 이삭이. 아버지, 이 장작은 뜨거웠는데 칼과 이 어린 양, 죽일 어린 양은 어디서 없는 거야? 제살 어린 양이 어디 있냐 묻는 거야. 그러면 정직한 아버지라면 하나님 너를 잡아 죽이라 그랬다. 이게 내 말 들어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부활에 믿는 사람들, 부활의 신앙, 아멘. 하나님의 기적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이냐? 믿음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말한 거야. 그런데 그냥 아들 잡아 죽이려고 할 때요, 아브라함아 한 더 급하게 달렸어. 아들의 손을 대지 말라는 거야. 그때 어린 양이 팍 찾아와서 미치 죽이려고 확 엎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력의 말,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말을 하면, 서버 나가면 우리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복을 받을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우리는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아멘. 이 선포가 나가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이상한 사람은 사탄의 소리를 듣고 기죽고 낙심하고 슬픔에 차고 막 걱정하는 건 다 병 걸린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자, 기뻐라. 아멘. 기뻐하세요, 여러분. 웃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웃음이 없으면 연습이라서 거울 보면서.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설교 좀 안 하고 계속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만 하고 왔어,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건 나중에 할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필요 없어. 믿으면 합니다. 자,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이 예배 드린 사람들 복을 받을지어다. 믿음의 말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삶에 향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부활의 능력을 오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감사의 언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42절 보면 항상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기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입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냄새가 납니다. 다 이미 장례식 끝났어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슬픔입니다. 눈물입니다. 비통함입니다. 지금 앞에서. 그 완전히 불가능한 거 있잖아요. 끝난 일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의 말, 절망의 말, 할 수 없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내 말을 들은 것을 뭐요? 감사한다. 이건 뭐예요? 미래적인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슬픔입니다. 지금 문제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은 어떻게 되냐? 앞으로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내 문제를 죽은 자를 살려줄 것이다. 미래적인 감사를 드리는 거야. 무슨 감사? 미래적인 감사. 그냥 오늘 감사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감사가, 오늘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왜 피곤하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피곤한 거야.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늘 말했잖아요. 광야에서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죽을 사람들이 한 그 언어를 쓰지 말라니까. 죽을 사람들이 언어를.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면 문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믿음과 감사의 기도 통해서 이 상태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기도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생각해보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포로 잡혀가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야. 포로를 왔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그 결과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질투가 무서운 겁니다. 이걸 다 폭로하고 고발해버렸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여야 되는 운명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도 다니엘은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매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손으로 다 뽑아버리고 기가 막힌 감옥에 들어갔지만 다 끝났습니다. 끝난 줄 알았지만 감사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살려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이 어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감사할 때, 감사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런 기적, 저런 축복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경험하는 현장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 많았습니까? 슬픈 일 많았습니까? 모든 형편들이 안 좋더라도 우리 그것 때문에 막 얼굴 죽을 상 해가지고 얼굴 죽지 마라, 죽을 상 해가지고 슬픔 근심 다 해가지고 그거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 돌리세요. 감사 얼굴 빛나게 하시라니까. 빛나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바로 주님을. 그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으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쑥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멘. 나사로가 뭐요? 살아났어. 저는 여러분이 부활절 살아날지어다. 다시 살리라. 문이 회복될지어다. 살아나야 됩니다. 자, 살아나야 됩니다. 시작. 살아만나면 뭐냐고. 그 다음 활동해야지. 할 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이르실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야. 아멘. 예수님을 구원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라.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벌어진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승리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어요.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삶의 현장에 2020년도 4월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가 다 정리되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할지어다. 언제요? 오늘 살아나리라. 살아납시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승리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부활이 믿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은 형제들아 견실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신앙이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지어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아침에 이거 데코레이션 하신 분들 복을 받을지어다. 계란 싼 사람들 누군지 모르겠어요. 복을 받을지어다. 또 교회 여러 가지 모습에서 특수한 사람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럴 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 남가주 배들교회를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